두 번째, 우리 무엇을 따르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딜 갔었는데요.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거기에 물통이 있어요. 그래서 물통에 뭘 붙여놨더라고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엇을 보니까 물통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사장이 예수 믿는 사장인가? 나를 따르라 그래서 밑에 보니까 정수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사진 찍어서 꼭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찍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함께 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서 확인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2절을 보니까 롯은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인생은 대를 이어갈 생명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 남자들이 대를 이어갈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하는 두 딸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데 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 남아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가 태어난 거죠? 이삭이 백세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같은 출발, 같은 동선 위에 있었는데 완전히 서로 다른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엇갈린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였는가? 창세기 12장 4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자, 무슨 차이입니까? 누구를 따라갔느냐의 차이인 거죠. 자,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그와 함께 갔다 되어 있잖아요. 그는 누구죠? 아브라함인 거예요.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서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을 비교해 봅니다. 먼저 사람을 따라간 롯입니다. 자, 사람을 따라간 롯은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자, 우리 첫 번째로요. 1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은 구원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1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퉜어요. 싸웠어요. 자, 이 종들이 싸웠는데 결국에 누구 싸움으로 번지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 친하고 좋아해도 같이 동업하다 보면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13장 9절에 보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롯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떠나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요, 한 개인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롯은 어떤 인생을 살습니까? 2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조건을 본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간 롯은요, 조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사실은 조건을 본다고 되어 있지만 자기를 따라가게 돼요. 13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이제 이주할 땅을 봤는데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보니까 요단 지역 소알까지 소돔과 고모라까지 봤는데 그가 주목한 거는 물이 넉넉한 걸 본 거죠. 그럼 그 당시 물이 있어야 이제 마을이 형성되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건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보내니까 조건을 봤는데 그 조건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롯이 생각하는 조건이었어요. 자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대체물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이었지만은 10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결국 이 땅은 나중에 어떤 땅이 됩니까? 멸망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겁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는 롯은 나중에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고 가게 되는데 이게 심판받을 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3번 약속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자, 우리 19장 37절로 38절 읽어봅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가문이 멸망하게 되면서 이 두 딸과 함께 탈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어떤 약속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약속이 없는 인생을 얼마나 불안하고 피폐합니까? 나중에 억지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 가지고 대를 이어가는데 그들의 두 딸을 통해서 이어진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족속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롯처럼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 이런 길을 걷게 되고 약속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노력과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으로 인생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2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도 이런 약속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3장 15절 보니까 또 얘기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셨고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해 주셨어요. 또 17장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또 17장에서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12장, 13장, 15장, 17장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복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심어주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라온 것처럼 살아가는 과정도 이 약속을 의지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심령을 무장시켜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죠. 잠언서 10장 2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부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의 차원이 참 다양하지만 부하게도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부한 것에 집중이 되어 있겠지만 하나를 보면 그 뒤를 보면 부하게 하시되 뭘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심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약속이 없는 인생은 부하지만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서 근심이 없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했을 때에 어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심이 없다는 것을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이 복 있는 인생 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 복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에게 염려와 근심이 따라 붙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지형편이든지 근심 없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2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이게 제일 큰 영적 자산입니다. 자, 15장 1절을 읽어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방패가 있다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보호막을, 방어막을 뭘로 삼았습니까? 건강, 물질, 인맥 뭐 이런 것들로 방어막을 삼았다면 그게 얼마나 허망한 방어막인지 시간이 지나면 다 느끼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의지했던 그 방어막이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그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생기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깨지면, 영혼의 그릇이 깨지면 이 복구할 길이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을 방패로 삼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그것 하나님이 아니면 빨리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방패가 된 걸 경험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7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와서 그것을 피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라가 너무 이제 외모가 출중한 나머지 바로 왕이 그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데려갔습니다. 의리였던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과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12장에 나온 거고 방패라는 건 15장에 나온 거지만 15장에 말씀하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한 겁니다. 그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 거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세월에 그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장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블레셋 땅으로 잠깐 또 이주를 합니다. 거기로. 이 블레셋 땅이 애굽에서 가까운데 거기 아비멜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데려갑니다. 이 을의 위치에 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죽일 것이다 하면서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경험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요, 1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건 뭐냐면 일종의 계약에 작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물을 반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람인지라 자기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쪼개놓은 그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고 불로서 약속하셨어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신앙적인 지도를 할 때에 말씀을 공급하고 해도 그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일 한계점이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대고 얘기를 해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18장 23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까이 나아가. 누구한테 가까이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영적 친밀함이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 친밀함만큼 소중한 은혜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좀 기도할 제목이 생겨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고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터졌을 때, 생겼을 때, 고민이 생겼을 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같이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자녀들이 있고 그러면 가지가 많잖아요. 가지가 많으면 가지마다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연륜 근심거리가 다 많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죽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그 친밀함이 영적인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습니까? 3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17장 7절을 읽어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그 언약이 누구한테까지 간다? 후손까지 간다. 이거는요, 부모가 예수로 살아간 사람이어야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식들에게 뭘 물려주신다면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를 물려주라고 그런다면, 물려줄 수 있다 그러면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로 살아간 사람은 예수님을 물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답이 예수님이 안 나올 거예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저는 이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볼 때 제가 이제 쭉 살아간 짧은 생애지만은 예수님 빼면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요. 꿈에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펼쳤더니 내용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 백지 성경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책인데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다 지워져 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잠을 깼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겠지요. 당연히 있겠지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자녀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물려가지만 사람을 따라간 롯에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모압과 암몬만 흘러내려가고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일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플립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우리 이제 폴더폰, 플립폰 이렇게 요즘 그런데 원래 플립이라는 게 자리에서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이게 플립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을 뒤집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립스트라. 같은 걸 보더라도 뒤집어서 보는 겁니다. 이제 그거 우리에게 어떻게 뒤집어 봅니까? 창세기 12장 4절. 끝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롯이 사람 따라갔잖아요. 이 자리에서 뒤집어 엎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무의식간에 사람 쫓아갔다면 그거 내려놓고 뒤집어서 하나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 봅시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실 때에 내가 기꺼이 시작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